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부터 5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맞았습니다. 그 무리 중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부탁입니다. 제 아들 좀 봐주십시오. 제게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이 아이를 사로잡아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하고 아이에게 발작을 일으켜 입에 거품을 물게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들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참아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그 아이가 오는 중에도 귀신은 아이의 몸을 바닥에 던지며 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며 이 아이를 고쳐 아이에게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모두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다들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 그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유의해 들으라. 인자가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감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예수께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제일 큰 사람인가를 두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한 어린아이를 데려와 곁에 세우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요한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을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서 못하게 막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막지 마라. 누구든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다. 아멘. 담대한 믿음과 겸손, 제자가 단련할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자들은 지금 변화산의 밑에서, 대부분의 제자들은 변화산의 밑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만 변화산 가운데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예시를 보게 된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내려가기 싫습니다. 여기서 초막을 짓고 살면 어떨까요? 라는 제안까지 할 정도로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변화산 아래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치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내려오고 있는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장면들과 아주 기쁨들, 그런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들을 맛보고 내려오는 그 와중에 이 산 아래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서 조금은 좋은 마음이 아닌, 그리고 표현도 그렇게 부드러운 표현이 아닌 말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그 무리 중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부탁입니다. 제 아들 좀 봐주십시오. 제게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입니다. 하나밖에는 없는 자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한 아이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뛰어나오면서 이 귀한 아이가 지금
귀신에 들렸다라는 거예요. 귀신에 들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나아갔지만 제자들은 그 아이에게 들려있는 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의 간청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들어주시냐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면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서 아비에게로 보냅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귀신을 내어쫓을,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과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인지 지금은 그 일이 잘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민망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 제자들이, 남아있던 제자들이 아주 그 일을 잘 수행하면 좋았을 것인데 잘 되지 않아서 그 일이 예수님에게까지 가게 된 것이죠. 제자들은 아주 뻘쭘해졌을 것입니다.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잘했으면 예수님께 인정도 받고 칭찬도 듣고 사람들에게 역시 예수님의 제자라 틀리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41절에 보시면 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는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참아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지금 상황은 제자들이 이미 경험했던 바, 이미 알고 있던 내용들, 그리고 예수님 옆에 다니면서 많이 보았던 이 광경들에 대해서 실패하고 있는 장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생전 처음 해본 것들에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하고 알고 있고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주기장창 보았던 내용들에 실패한 내용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귀신을 내어쫓는 스킬에 있어서 실패한 경우라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귀신을 내어쫓을 땐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니? 쉬움호흡을 잘하고 주변 사람들 어떻게 하고 배치하고 어떤 기도문 혹은 어떤 자세로 귀신을 내어쫓아야 귀신이 두려워하면서 떠나간다. 뭐 이런 얘기를 뒤에 나열하셔야 될 텐데 지금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는 이 문제를 뭐하고 연결시키고 있냐면 믿음의 문제랑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곧 기도는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결국 제자들이 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는 이 일은 믿음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경험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어떤 스킬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아니면 어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권위가 없어서가 아니라 못할 일을 해야 하는데 못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이 부족한 연유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비뚤어진 세대요, 패역한 세대요. 원어로 보면 원래 원형이 있는데 뒤틀어져서 도저히 원형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치 귀신 들린 아이의 몸과 같이 원래 아이는 너무나도 귀엽고 정말 안아주고 싶고 천진난만하게 뛰어놀아야 되는 그런 아이가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뒤틀어져 있는 그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거는 아닌데, 저 모습은 아닌데, 뭔가 우리의 원래의
인간의 본질, 마음, 사람은 참 쫓아야 될 가치는 저런 것이 아닌데 뒤틀어져 있는데 그 뒤틀어진 것을 마치 원형인 것처럼 따라가고 있는 비뚤어진 세대.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뚤어진 세대에 대해서. 이 비뚤어진 세대를 왜곡되고 뒤틀려져 있는 이 시대의 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어떤 스킬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 원형을 만드신, 지금 제자들이 뭘 보고 내려왔습니까? 이 땅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회복시킬 우리의 원형의 모습을 보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 원형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일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이 뒤틀려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뒤틀려져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회복시키는 그 일은 우리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믿음을 요구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 일을 못 수행한 것일까요? 뒤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믿음 없이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참아야겠느냐, 내 아들 이리 데려오너라 하면서 고쳐주세요. 고쳐주시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4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모두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다들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이때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야 자연스럽냐면, 봤지? 너는 아직 멀었어. 좀 더 많이 배워. 혹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믿음이 뭔가, 믿음은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좋은데, 생뚱맞게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4절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유의해서 들으라. 잘 들어. 인자가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 앞에 귀신을 내어 쫓는, 그래서 그것이 믿음을 요하는 일이고, 그 믿음은 어떻게 가져야 되는,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내가 배반당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잘 이어집니까? 잘 이어지지 않나요? 예수님은 지금 이 앞에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이 현상을 보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지금 뭐가 지금 가득 차 있냐면 마지막 날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와서 못 고치는 이 일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제자들 3명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회중 가운데 계시지 않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인자가 배반당하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는 그 날은 너희 가운데 너희가 믿어야 될 대상인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인자가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그때는, 방금 너희들이 깜짝 놀라고 제자들은 할 수 없었던 이 일을 예수님은 하셨던 이 일을 보면서 놀란 것처럼,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의 손에 배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힘이 없어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그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때에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원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을 때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과 똑같은 원리와 방식으로 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46절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제일 큰 사람인가를 두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제일 큰 사람인가? 이것을 정하는 일은 어떤 위대한 스승이 있고 그 밑에 문화생들, 제자들이 있을 때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더 수제자인가? 누가 더 이 스승님과 가까이 지내고 스승님의 이야기,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인 이 사람인가를 이 서열을 매기는 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제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제자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사이에서 누가 제일 큰 사람인가를 논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한번 지켜보면 9명은 지금 변화산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3명은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 3사람이 훨씬 더 예수님과 가까운, 혹은 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봤기 때문에 훨씬 더 우월감에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어떤 논쟁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마도 이 일을 한 사람은 훨씬 더 선생님이 예뻐하실 거야. 선생님이 가까이 두셨기 때문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거기 데리고 올라가셨을 거야. 걔네는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어린아이의 비유를 들어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내신 자의 관점, 보냄을 받았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누가 높은지 누가 낮은지 누가 더 우등생인지 열등생인지를 구분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논쟁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의미가 있는 일인가? 누가 보냈는가? 누가 무슨 일을 하라고 이 땅 가운데 보냈는가가 그들에게 주요한 의미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월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또 이제 49절부터 나옵니다. 특권의식과 배타주의에 젖어서 자기네들은 방금 전까지도 못했어요. 귀신 내어쫓는 일을 못해서 실패해서 예수님께 책망 들었는데 다른 데 보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근데 귀신을 내어쫓고 내어쫓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따르는 사람인가 함께 따르지 않는 사람인가로 구분지어 놓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누가 높은가? 누가 더 이 일의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 그렇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면 그 마음에 상하는 내용을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내가 밀렸네,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더 우월하네, 좀 더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 같네 라는 그런 의식 속에서 누가 제일 큰 사람인가의 논쟁 가운데서 마음이 상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뒤틀어진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을 다시 원형으로 회복시키고 원형을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주변이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뒤틀어져 있는 세상이 있다면,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믿음을 주십시오. 이 뒤틀어진 세상을 안타까이 여기며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보낸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누가 높은지 낮은지 그런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변을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변이 마치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는 귀신 들린 어린아이처럼 뒤틀어져 있고 상하게 하고 발작을 일으키고 그 원형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셨사오니 제자들이 들었던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라는 책망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하나님 비뚤어진 이 세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 참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하나님, 이 비뚤어진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세상이 똑같이 요구하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세상이 누가 더 큰 자인지 오열을 다투고 있는 그런 다툼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 온통 비뚤어진 것 투성이이지만 하나님 마음이 왜곡되어서 하나님 정말 좋은 가치의 말을 하여도 비뚤어진 것으로 왜곡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참 가치와 참 진리를 도무지 알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들이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신 들려 있던 것과 같은 하나님 비뚤어져 있는 아우성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참 평안을 선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한 영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왜곡되게 하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왜곡되게 하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제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누가 큰 사람인가 하는 이 논쟁들이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마음 상하는 일은 찬찬히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내가 더 높아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우성이었고 하나님 더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은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공동체들이 누가 제일 큰 사람인가를 논쟁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겸손한 자세로 우리 지체들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점이 우리를 보내신 분이 누구시고 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위해 보내셨는지에 초점을 맞추며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천 오늘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살아역사하신 하나님,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 때로는 미성숙한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공동체에 투영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자들이 논쟁했던 것처럼 하나님 누가 제일 큰 사람인가를 다투고 하나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하나님 생각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특권의식과
하나님, 우리의 우월의식과 배타적인 생각들이 내려놓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향해 모아지는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공동체들이 하나님 각자의 역할에 맞게, 각자의 은사에 맞게, 보내주신 그 보내심에 맞게 하나님 그 일을 충성되게 잘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들 분열케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왜곡되어 있고 비뚤어져 있는 마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되돌아오는 하나님, 그런 역사가 우리 인천우리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모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뚤어지고 왜곡된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믿음의 제자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주변이 왜곡되고 비뚤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누가 제일 큰 사람인가 하는 무가치한 논쟁 가운데서 하나님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성품을 쫓아서 더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진 모습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이 지났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터인데 하나님, 그 자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제자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패역한 세대, 비뚤어진 세대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다음 세대들을 위해, 오늘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또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